이 어둠이 되면 어둠을 밝힐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온 세대 예배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 중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본인을 드러낼 때 제가 딱 가가지고 탁 한번 안으면 아이가 갑자기 막 방긋방긋 웃고 TV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간호사인데 이제 영유아들 이렇게 막 인큐베이터나 이런 누워 있는데 이분이 탁 안으면 갑자기 애들이 막 안 울고 그런 능력을 구해봤는데 그런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능력을 잘 안 주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같이 커가는 것 같고 같이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당신은 앞에서 설교하지만 한창 때 나는 안고 하는데 허리가 무너질 것 같다. 근데 느낌이 잘 안 왔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해보니까 무너질 것 같아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감당하시는 게 만만치는 않으실 거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여러 소리들을 같이 들으면서 하는 게 때로는 어려울 수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공동체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아이가 그럴 때 엄마 아빠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땐 좀 진정시키려고 잠깐 나갔다 오시고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도 첫째는 말 참 잘 듣는데 둘째는 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의 기질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시즌이 있으니까 그때를 같이 좀 견뎌가면서 가면 좋겠다. 그게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이었어요.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이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SPC 빵 공장에서 1999년생이었어요. 여자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그마한 가게를 내고 싶었던 한 청년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후 더욱 참담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측에서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을 다음날 곧장 작업에 투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기계는 그냥 흰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말이죠. 사측은 동료의 사고를 애도할 시간이나 트라우마를 치료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그룹 수뇌부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람보다 경제적인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타인의 고통은 주목되지 않고 약자들의 신음은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죠. 그래서 무정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새롭게 재건하고자 했던 유다 사회 내부에도 이 무정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배국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갔는데 이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자기 생계와 직결되는 작은 자기 포도밭이나 그냥 자기가 농사할 수 있는 어떤 밭들을 지방 유지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에게 저당 잡히고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자조차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다시 저당 잡혔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고 갚을 수 없으면 내 어린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상황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은 지배층의 고리 대금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었어요. 이들은 같은 민족을 형제와 자매로 보지 않고 돈 버는 사업 아이템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 결과 여기저기서 피해당한 사람들의 정말 한 맺힌 절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겁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 하나만으로 벅차요. 게다가 외부의 공격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 6개월도 안 됐는데 유다 사회의 내부 문제까지 지금 처리하게 된 거예요. 일단 그는 내가 성벽 재건하러 왔지 내부 갈등까지 내가 해결해 줘야 돼? 이 문제는 내 부임 전에 불거진 문제잖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감당했어요.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일까지 처리해야 되나 싶은 일상과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상황이나 일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사명일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암이 발견된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아니, 암이 발견됐는데 왜 하늘이 도왔다라고 의사가 말하는 거죠? 모르고 그냥 뒀더라면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수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벽 공사 초기에 내부 문제가 드러난 건 이건 여러분 유다 사회 안에서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성벽만 다 재건된다고 문제가 끝납니까?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결국은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히든 미션 하나를 감추어 두고 계셨던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는 분노했어요. 그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기 시작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모른 채 돌아설 권리는 없다.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다. 고난이 그에게 우선권을 준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의무이다. 울림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건 나도 같이 희생해야 하고 나도 내 시간을 내야 하고 나도 내 자원이라는 걸 허비해야 되니까요. 한편 느헤미야는 분노로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네, 크게 노하였으나 그 뒤에 어떻게 했대요? 깊이 생각했다. 그는 분노를 가라앉힌 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아마 기도하며 조사관을 파견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분노 혹은 직관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더라고요. 원인 분석 결과 흉년과 세금은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증폭시킨 뜻밖의 요소, 즉 사회 지도층의 고리대금업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청문회 당장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망신 주고 내가 총독이니까요. 가진 재산 다 몰수하려고 할 텐데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전에 따로 그 관련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로 대하라고 했잖아요. 희년이라는 제도도 있고 하나님 말씀의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혜와 배려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내 문제가 폭로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한 거 깨달을까요? 아니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망신준 느헤미야를 향한 분노, 적대감, 자신들을 정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라고 깔보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성벽 재건 공사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다수 기득권층이 협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의 대처법은 탁월한 결과를 냈어요.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먼저 따로 불러서 문제를 지적해주고 전체 앞에 다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생긴 거죠. 느헤미야의 제안에 수긍할 마음의 준비도 또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걸 느헤미야가 노리고 행동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저 내부의 문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다시 동역자로 세우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와 가까운 내부의 누군가의 문제를 여러분 대하실 때는 그와 싸우고 무너뜨리고 망신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다시 내 형제로 자매로 얻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본가에 있었던 층간소음 사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속상했지만 소고기를 보내드렸다 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소고기 밑에 집에 주지 마라. 옆집에 젊은 부부들이 참 착하던데 거기나 주고 우리가 먹자.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안 된다. 아들이 보냈다. 그래서 밑에 집에 들고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드리면서 저희 아들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아, 이걸 저희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희가 미안하네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강으로 갔으면 이웃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리는 접근을 했더니 오히려 이웃을 얻었던 것이죠. 한 지체가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로 1년 동안 시달렸다고 하면서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신 거예요.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감정만 계속 상하더래요. 집은 지옥 같고. 이제 아이가 한 5명 정도가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아이들이 밤 10시, 12시, 2시 이렇게 좀 새벽에는 안 뛰게 해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대요. 아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그러니까 서로 막 마음이 상하고 집은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고 지옥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래층 이웃은 지금 위층 이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감정만 상해 있고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속는 셈 치고 그 가족을 다 초대해서 한번 식사 한 끼 대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5이라고 하니까 식사하면서 아이들 얼굴 잘 익히셨다가 막 쿵쿵거리면 아 오늘은 둘째가 뛰는구나 아 오늘은 넷째가 뛰는구나 그럼 조금 더 마음은 편하실 거다. 고통당하는 건 그대지 않냐. 그러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해져라. 그리고 빨리 남편하고 이사할 곳을 좀 상의하면서 좀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후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 이제 대회,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회의를 엽니다.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이것도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형식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자 받지 말고 돈 빌려줍시다. 생계와 직결되는 저당 잡은 밭이나 포도원, 물건 이런 건 우리 돌려줍시다. 이 제안은 여러분 정상적인 경제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의 고리대금업은 그 시대에 통용되는 것이었어요. 뭐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상가 세준 뒤에 그 가게가 너무 잘 돼요. 그럼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그 가게를 차려버리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정한 세상 경제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이 이런다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빛인데 빛이 어둠이 되어버리면 어찌 어둠을 밝힐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자, 느헤미야의 이 파격적인 제안에 지도층이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인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앞서 말한 느헤미야의 그 인격, 설득 과정, 그리고요 14절부터 쭉 기술되어지는 느헤미야의 삶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로부터 파견된 유다 총독,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총독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군대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자기 이득을 위해 이 권한을 사용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기 11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총독의 녹은 페르시아로부터 나오는 월급 이게 아닙니다. 점령지 백성에게 뜯어내는 세금, 불법적인 세금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하루에 은 40세겔을 착취했다라고 하는데요. 은 1세겔이 당시 성인이 나흘간 받는 임금이었으니까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대략 30만 원 이상의 돈이 되고 40세겔이면 1200만 원 이상, 한 달이면 3억 6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요 땅 투기도 안 했대요. 저 성경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현실적인 다 얘기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정부 정책을 먼저 만들고 알기 때문에 노른자 땅을 선점할 수 있었어요.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여러분 땅 투기 아닙니까? 모든 도시 계획의 정권이 느헤미야한테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몰랐겠습니까?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당, 예루살렘의 강남이 어디가 될지 왜 몰랐겠어요? 그럼 사둬야죠. 그런데 그는 투기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만 그러나? 전임자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뭐 관행이야 관행.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한 기독교 은행 지점장이 경험한 일입니다. 평소 거래하던 신앙인이 있었는데 뭐 같이 은행 업무 관련해서 얘기도 했지만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나눴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좀 은행 업무와 관련돼서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막 난장판을 소동을 피우더랍니다. 마음이 좀 그렇더래요. 이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신앙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좀 부탁했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막 더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른 사람 안 들리게 그분한테만. 성도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더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행동하시는 거 CCTV로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멈추더래요. 추태를 멈추더래요. 그리고 태도를 바꾸더랍니다. 이 은행 지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CCTV가 더 영향력 있는 현실이 너무 씁쓸했대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CCTV 앞에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가 내부의 문제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순간적인 재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진실하게 살았던 세상과 다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초연하게 행동한 건 아니더라고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가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그의 상황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리하면 땅과 하늘이 동시에 오겠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도 잃고 하늘도 잃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었어도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요, 야, 너 그 자리에서 비켜 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탁월해도 때로는 직장 안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자리가 결국 내야 다 빼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와 자원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자리가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장되어지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최고의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 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를 감당하게 되셨어요? 내가 왜 이것까지 견뎌야 돼?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처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히든 미션 혹은 위장된 축복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대해 보십시오. 분노할 수밖에 없는 문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분노할 일은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끊임없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곧 분노를 가라앉히고 기도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위치에 계십니까? 내부 문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을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리려는 의도로 대화하라고요. 죽일 것 같은 마음이면 무너뜨리고 한 수 가르쳐주고 싶으면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이지 말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 불편함에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할 시간인 것 같아요. 좀 돌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 여러분 그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도 구하세요. 저한테는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의 문제를 제가 너무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볼 때 또 그럴까봐.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않으면 오세요. 아니라 여러분 좀 전문가도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부의 문제는 그를 돌이켜 회개시키고 다시 동역자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편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CCTV인가? 다 그렇게 사는 데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대가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은 느헤미야로 맡겨진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